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쉬었다가 오랜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도 오늘 하고 다음에 한번 하면 빌립보서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연보 헌금 생활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준 연보로 말미암아 바울을 풍성하게 하였고,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체험받는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 착해진다고 합니다. 본심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두면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뉘우친다고 합니다. 첫째가 베풀지 못하고 산 것을 뉘우친답니다.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줄 수 있었는데, 좀 더 베풀 수 있었는데 너무나 움켜쥐고 끌고 모은다고 나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후회하고 뉘우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참지 못한 것을 뉘우친다는 겁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왜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소리를 질렀던가, 그때 조금만 참았다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 걸 라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좀 더 그냥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아둥바둥 울고 불고 왜 그처럼 힘들게 살았던 거, 괜히 여러 사람을 괴롭혔구나,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이것이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뼈아픈 회한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풍성한 삶입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은 양들이 좋은 꼴을 먹으면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이 땅에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요하게 살아야 됩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풍성한 삶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헌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또 헌금 설교하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찍어서 헌금 설교한 게 아닙니다. 차라로 왔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으세요. 그렇게 설교하면 90%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 50%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 생활을 바로 하세요 이야기하면 10%밖에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단지 내 지갑을 건드리는 설교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느 구두대 신자가 구제를 베풀기 위해 헌금을 해야 한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무척 감동이 왔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10달러를 해야 되지, 설교 중간에 15달러를 해야 되지, 설교 끝날 때쯤에는 감정이 고조되어서 50달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헌금 접시가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식어져서 50달러에서 20달러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아니야, 이래서는 안 되지, 나의 탐심이 결국 나를 망치게 할 거야. 헌금 접시가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투쟁하다가 수표책을 통째로 올려놓고 소리 질렀답니다. 이제 옛 성품아 꿈틀거려 봐라 하고 쾌제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알렉산더가 승리한 것보다 더 큰 승리를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이 싸움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제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돈이 필요하거든요. 늘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나물도 없고 헌금하는 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중세기 유명한 신부 라샬은 자기에게 고해한 수만 명 중에 돈을 살아간 제약을 고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탐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헌금은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고. 그것은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 헌금은 너희들이 곧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18절도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양쪽을 다 풍족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헌금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헌금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또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풍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축복하시고 풍부하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다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좋아합니다. 13절 말씀 좋아하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대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앞에 13절 말씀은 자족과 연결되어 있고 이 19절 말씀은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헌금과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제대로 헌금하면 하나님이 너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예요. 내 말 아니에요.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이 자본주의 시대에 정말 돈 없이 못 살아간다는 이 시대에 전부 말 하나하나 경제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헌금 생활을 하세요. 정말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를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경험을 했고 대원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했소이다. 정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름다운 헌금 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첫째는 성도의 특권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성도의 특권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을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일에 동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선에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선교지에 헌금을 하게 되어지면 그 선교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수고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 당하는 자를 위해서 그 괴로움에 동참해야 됩니다. 혹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특별히 저는 소망합니다. 이제는 대형교회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등록금이 없어서 정말 대학을 못 간다, 때거리가 없다, 그런 분이 있다면 꼭 말해주세요. 대형교회 공동체는 그것은 책임져야 줘야 됩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그걸 가르쳐서 컴패션이라고 말하죠.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함께 컴패션, 고통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아파할 때, 정말 물질이 필요할 때, 사랑이 필요할 때 그들을 덮고 섬기는 것이 잘한 일입니다. 남을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헌금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내가 동참한다는 특권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소망교회 각선희 원로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소록도에는 나병 환자를 위해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으로 봉사를 해 주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거기서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옷을 잘 입을 필요도 없고요, 있는 옷만 충분합니다. 식량도 넉넉합니다. 그런데 사탕이 먹고 싶습니다. 눈도 없고 손도 없고 있는데 먹는 재미가 좋아요. 먹는 재미. 그들은 사탕 먹어도 당뇨 걸릴 염려도 없고, 그래서요,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소록도 청년들에게 사탕을 한번 대접합시다 했더니 그 당시에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몽땅 사탕을 사서 트럭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대학생들 20명을 따라 보냈습니다. 갈 때 그랬다고 합니다. 그들은 눈도 잘 안 보이는 사람이 많고 손 없는 사람도 많고 코 없는 사람도 많은데 나병 걸릴 염려 없으니까 가서 사탕을 까서 입에 넣어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찬양해주고 율동해주고 얼굴을 씻겨드리고 그렇게 잘 섬기고 돌아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갔다 왔습니다. 교회 들어오더니 예배당 안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니 엉엉 울면서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기도합니다. 너를 왜 우냐? 너무 행복해서 웁니다. 이 행복을 일생 동안 가지고 싶습니다. 주는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나누는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헌금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쓸 것이 많은데 남을 돌보는 데는 인색합니다. 헌금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하는 일은 빌립보 교회처럼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 헌금하는 일, 그 일이 잘 나였다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헌금 생활은 성도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죠.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 또 빌립보에 가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곡창지대더라고요. 아주 넓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고받았다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Giving and receiving. 바울은 복음을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뭔가 모르겠지만 물건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복음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보냈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주고받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대형교회에서 은혜 받고 복을 받았으면 이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나 같은 죄인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드리죠. 드리는 시간이 즐거움이죠. 저는 헌금 드릴 시간이 즐거움이에요.
요즘은 뭐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지만 매주일 또 그래도 가장 바닥바닥한 5만 원권 주일연금을 드려요. 여러분, 이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헌금 생활이 바로 되게 돼 있어요. 헌신하게 돼 있어요. 헌금은 주고 받는 일에 참여하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내가 진짜 은혜 받았습니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겁니다. 받았으니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필요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11조 헌금은 엄밀하게 따지면 헌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주일연금이 있고 감사연금이 있고 또 건축헌금이 있고 장학헌금이 있고 선교헌금이 있고 우리 교회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달에도 이거를 한 번도 어기고 안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정한 대로 계속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정말 집사람의 헌신과 결단이 많아요. 받으면 그 어려운 15만 원 제가 교회에서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딱 떼어서 드렸어요. 어떤 일에 내가 급해가지고 그 헌금 쓸라 했다가 내가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감사해요. 그런 올바른 헌금의 정신이 우리의 가정을 풍성케 했고 대원교회를 풍성케 했어요.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헌금 생활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때로는 저렇게 헌신하는데 목사가 허랑방탕하고 목사가 지 마음대로 살면 저주받는다. 저거는 저렇게 성도도 저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받는 그 물건의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너희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하면 선물을 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여기에 유익이라는 이 말은 구자 계정을 말합니다. 영어로 account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은 구자의 이익금이 늘어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 구자의 이익금이 늘어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증권 투자를 어디다 합니까? 번창할 만한 회사에 투자합니다.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헌금에 투자하면 최대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헌금은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투기 아니고 투자입니다. 영혼 구원과 복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면 배당금이 늘어납니다. 과실이 풍성하다는 이 말은 지원자 자신을 풍성케 한다는 말입니다. 바른 헌금은 영적인 구자의 원금과 이자를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헌금하게 되면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받게 하고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도 받게 합니다. 이것보다 더 현명한 투자가 됐습니까?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런 투자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투자하는 건 믿을 것이 못 돼요. 바른 헌금 생활은 가장 하나님 앞에 현명한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익을 많이 발생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헌금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복음 사회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편에 뭔가 모르지만 귀한 것들을 보내었습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오늘날은 소나 양을 잡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신 돈을 가지고 헌금하지요. 정성스럽게 내가 돈을 가지고 헌금한다는 것은 돈은 내 노력에 투자한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정말 향기로운 제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한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선교사가 사역을 통해 소년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헌금에 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수업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처음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소년의 손에 물고기를 한 마리를 들고 선교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처음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기쁨에 찬 음성으로 선교사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래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그러자 소년은 환한 얼굴로 하면서 이제 가서 잡으면 돼요. 먼저 잡은 거 가지고 오고 그 다음 거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열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산제일교회 그 내 책 한 권 다 읽으면서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보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래서 정말 엄청난 안산에서 안산 동산교회와 함께 대표적인 교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처음 직장생활하고 들어가서 첫 예물이라고 월급에 처음 받는 것을 많은 분들이 드는 걸 봅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나는 못했어요. 그 15만 원 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못했어요.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바른 헌금 생활하세요. 11조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는 마음,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겠다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 정신,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상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축복, blessing, 거기에 상하는 말은 breathing, 피 흘리는 걸 말합니다. 진정한 축복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이 없이는 성공도 없다고 말합니다. There is no success without sacrifice. 희생이 없는 성공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까? 희생하세요. 3월 1일부터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특별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희생하세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최고의 귀한 일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적게 벌면 헌금 적게 하면 됩니다. 그걸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로 성전이 건축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희생으로 건축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정해진 이 시간에 새벽에 또는 낮에 또는 저녁에 1시간 더 이렇게 해서 기도한다면 1+1 새벽에 1시간 또 낮에 혹은 저녁에 1시간 이렇게 여러분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좋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구조 조정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설교가 깨어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깨어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떼우는 거 말고요, 깨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작정하시고 여러분 이 3년 동안 그렇게 깨어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선포합니다. 아직까지 1,000번째 못 드린 분들 이번에 1,000번째 한번 해보세요. 1,000번째는 어떻게 하는지 알지요? 매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 많이 안 해도 됩니다. 1,000원 하면 됩니다. 없으면 100원 해도 괜찮아요. 매일 1,000원씩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0번째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에 너무 감동이 왔어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미러클 컴프렉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희생으로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돈은 은행에 많아요. 진짜로 은행에 많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가장 귀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정말 기초가 여러분에게 짜여진다면 평생 갈 거예요. 이 복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특별히 젊은 여러분들 한번 누려보세요. 지난번 대원교회가 3년 책장 기도를 통해서 정말 수지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어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탈무드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의 외동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외동딸이 죽어가니까 왕이 하도 다급한 나머지 내 딸의 병을 고치는 자를 사유로 삼고 내 대를 위해서 왕이 되게 하겠다고 하면서 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먼 나라의 산골에 사명계가 살았는데
저마다 신기한 보화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큰 형은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졌습니다. 그 망원경으로 임금이 방을 써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는 하늘 날아다니는 양탄자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타고 삼형제가 죽어가는 공주에게 갔습니다. 셋째는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하는 사과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그 공주에게 먹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형제에게 임금이 누구에게 딸을 줘야 되겠어요?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셋 중에 하나니까 맞춰보세요. 그냥 이야기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지요. 망원경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양탄자도 그냥 있습니다. 근데 사과는 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최고 희생한 사람이 셋째 아들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내가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게 귀한 줄 알고, 내 쓸 거 많지만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 그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다섯 번째로,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체험받는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로 헌금하고 있는 빌보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무드는 이 구절을 나의 은행 청구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은행장은 누구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은행에 예탁된 재산은 얼마입니까? 영광 가운데 풍성한 양입니다. 얼만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모든 쓸 것을 다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은행의 지점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른 헌금 생활을 하고 주는 자의 삶을 살게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한 대로 내가 처음 받는 축복, 옹달샘의 샘처럼 항상 솟아나서 필요한 것 다 처음 받는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헌금 생활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까지 정말 대형교회 만나서 물질의 연단도 많이 거쳐 지나갔지만 세월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정말 풍성하게 다 채워주셨어요.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있는 가정에 자라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없애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빚만 가지고 제가 물려받았어요. 5,600만 원인가. 그 당시에 아파트 한 채 값이. 그런 교회인데 지금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잖아요. 이거는 정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은 이 복과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이 말씀을 믿고 통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다 잘한 건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이 시카고에 가면 미국에 D.L. 무디 성경학교, 신학교, 그 외에 여러 가지 무디 또 인세서 등등이 있는데 신학교는 100% 무료로 가르칩니다.
우리 이상표 선교사님 아들이 그 신학교 다니다가 비행기 사고로 하늘나라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 정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홍경길 목사님이 미국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죠. 영국에서 3개월간 같이 모시고 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분이 홍경길 목사님 부르시더니 홍 목사는 가족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들었나라고 물으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반드시 들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분은 책 한 권 쓰면 세계에서 100만 부에서 200만 부 팔린다고 합니다. 인쇄만 해도 엄청난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인쇄는 돈이 없는 책을 사보지 못하는 3세기에 각국 사람들 위해서 쓰신다고 합니다. 각국의 출판사에 대략 30% 정도만 받고 어려운 분들에게 책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는 너무 검소하게 옷도 입고 가구도 골토품 같은 가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홍 목사님이 다시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보험 들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들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럼 목사님 왜 안 들었습니까? 나는 혼자잖아. 존 스타트 목사님 평생 혼자 사셨거든. 남자분인데도. 한경진 목사님 청렴 결백했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교육자로 계셨던 김동욱 목사님이 교회에서 다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준비한 건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채우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준비하되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대로 건강보험 드셔야 됩니다. 질병이 너무나 많았어.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한 분이 내가 다 못 구하지만 계속 있어요. 요즘에는 신방을 못 가서 제가 전화로 가게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실비보험 정도는 드러나야 안전하지 않겠어요? 또 할 수 있다면 나라에서 하는 연금 정도는 들어놓으세요. 그게 제일 그래도 믿을만해요. 뭐 설교 시간에 이런 거 내가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따져봐야 돼요.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6월 초에 졸업하고 9월 초에 입학합니다. 아버지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제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졸업과 동시에 입학을 기념해서 자동차 한 대만 사주세요. 아버지는 선뜻 그래 사주마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흥분했습니다. 자기 원하는 차의 모양과 색깔을 생각하며 아버지 말씀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잊으셨는지 말씀이 없습니다. 학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나 학교 갑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차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깐 기다려 하시면서 안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면서 빌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실망했습니다. 불만을 토할 수도 없고 실망하면서 차는 사주지 않고 성경책만 주냐 하면서 기숙사에 가서 성경을 집어던졌습니다. 차 없이 미국은 차 없이 생활하기 쉽지 않거든요.
세월이 흘러 대학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가하러 오시면 부모님께 불평의 말로 토로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웃으면서 너 내가 준 성경 어디 있니? 그러자 아들은 처박아 놓은 성경책을 꺼내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왜 읽어라 하십니까? 그런데 그 성경책을 펴보니까 그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차라도 원하면 살 수 있는 액수의 자기압 수표 한 장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자기 생각만 고집하다가 불행 속에 4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 그렇게 4년의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새순교를 심화하셨던 윤남중 목사님, 미국 유학을 갈 때 선배 되시는 CCC 총재가 되시는 김중건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내밀더라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당장 뜯어볼 수 없고 변기 안에서 꺼내서 몰래 뜯어봤다는 거예요. 100불, 200불 얼마나 들어있을까? 옛날 이야기인데. 근데 놀랍게 돈이 없어요. 대신 성경 구절 2구절이 있어. 하나는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대로 풍성하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하시리라. 처음에는 참 섭섭했지만 진짜 감사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말씀의 약속은 눈에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맞구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맞구나. 오늘도 내가 말씀 믿지 못하고 내 욕심에 바치고 인색함 때문에 드려야 할 헌금을 못 드리고 있다면, 해야 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이런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바른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른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내 주어진 분량만큼 영양만큼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도 이따금씩 바른 헌금 생활하는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 그렇게 마음 기쁠 수가 없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저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어떤 복을 받을까 지켜보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큰 소리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색하지 않고 많은 것을 주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모든 걸 더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필요한 거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대형교회요, 수 없는 땅을 사고 수 없는 6번의 성전 건축을 했지만, 또 집을 사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번에 지어질 성전 건축도 정말 지금까지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성전을 지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 정말로 이번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바른 헌금 생활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대원교회가 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정말 의미 있는 데 한번 써보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하나교회 오정희 목사님 설교를 하면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율 설교하는데 한 앞에 귀한 거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헌신해도 곧장 돌아가셨는데 그 선교사의 비석 있는 곳에 아내가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화를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우리 인생 잠시 왔다 갑니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고 바른 헌금 생활하면서 정말 주의 종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마지막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대학의 큰 프로젝트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장기례도 해야 되고 많은 것이 있지만 정말 이 교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함께 바른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주 앞에 설 때 찾아다 칭찬받고 하늘 창고에 우리의 보화가 가득가득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